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공격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럼 이 원수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장의 히브리어 이름은 사단이고 헬라어의 이름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왜 붙였을까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보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의 특성 혹은 그의 악한 인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마귀인데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이름 자체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두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이간시키고 혹은 이 사회와의 계속되는 이간을 시키는 일을 하는 이 사단 혹은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방식,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공격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직접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마귀가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은 자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 이 적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씨름의 본질, 우리 싸움의 본질, 우리의 공격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고대 당시에 레슬링을 바울이 빌려온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의 본질은 뭐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싸움의 핵심적 주체는 타락한 천사장과 그 천사장을 쫓았던 타락한 천사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 속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성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공격 방법이 악하고 비열하고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여러분, 거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본성, 특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만에 하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데 좋아 보인다면 그것은 그 좋아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려 하는 전략인 것이에요. 마귀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악하고 비열하고 아주 교묘하고 아주 잔인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매우 비참할 수 있고 크게 낙심할 수 있고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작은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쉬면서 그 한국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의 무슨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길래 잠깐 봤는데, 그분도 과거에 한 3, 4년 정도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도 되면서 동시에, 야, 우리가 이 사단의 어택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뭐 여기 조그만 시골 교회 목사인데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 큰 교회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도 별반 차이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느끼면서 위로도 되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어택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원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글거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목사님, 그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3장 1절에서 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들이 지금 우글 지금 많다고 말하는, 우글은 내가 말한 것이고,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대적이 어찌 그리 뭐라 그랬어요? 많은지요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대적이 많다고 말해요. 심지어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근거가 뭐지요? 원수의 공격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이걸 조금 그런 사람들의 말대로 각색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친구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되게 떠벌리고 막 뭐 하나님이 자기 도와준다고 어쩐다고 하는데 그 신이 안 도와주는 모양이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나한테 전도도 하고 뭐 예수님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단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 신이 지금 잠자는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무 치명적인 결과를 당해서 그가 믿는 신조차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모양이다. 그가 믿는 신도 전능하지 못한 모양이야. 왜? 그 친구 상황이 너무 지금 심각한데 그가 믿는 신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가 믿는 신도 별 볼 일 없는 신인갑다, 이렇게까지 조롱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승리의 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잘 막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좀 많이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영적 침체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게 되고, 사단의 소나기에 붙들린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되고, 우리도 약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를 돌봐주는가 하는 온갖 회의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수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완벽하고 강력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지난번도 인용했지만 공간복음서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종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와서 쇠사슬로 묶어도 그 쇠사슬을 확 풀어버리잖아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주실까요? 첫 번째는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무슨 역사요? 반전. 다시 말하면 이걸 바꾸어서 역전 혹은 반전. 다시 말하면 절대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23편 5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고 여러 번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거나 삶의 위기가 전혀 없는 무풍지대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무풍지대에 살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은 하지요. 나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내 삶에 어떤 환란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절대로 무풍지대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받았고 위기에 빠졌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봐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얼마만큼 인생의 곤경한 가운데 빠졌는가, 얼마나 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당연한 논리예요. 여러분이 진짜 다윗의 후손들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그것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절대 무풍지대가 아니라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무풍지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바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함의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젠가 말했지만, 아이, 바다가 없으면 회를 못 먹잖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회 안 좋아해? 안 좋아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나는 회를 무지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에 이제 바다가 없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 근데 천국에 바다가 없다 그래놓고 또 어떤 요한계시록 그 뒤편에 보면 유리바다가 펼쳐졌다 그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요, 바다가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다는 굉장히 무서움,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는 것의 상징인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유리바다라는 말은 뭐, 유리바다라는 말은 아주 고요하고 아주 잔잔한 그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에는 다시는 그런 파괴적인 것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여기 말씀해요. 그런 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근데 이 상이 말이에요. 이 상이 정확하게는 식탁이에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뭐 상장, 한이, 황한이, 이 사람은 뭐 3년 동안 개근하였기에 상을 준 그 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무슨 상이라고요? 무슨 상? 밥상이에요. 밥상이 아니고 밥상이라고 테이블로 돼 있어요. 테이블. 그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펼쳐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전, 역전, 삶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승리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니 원수들이 지금 공격하는 원수 앞에 밥상을 펼치려면, 여러분 원수 앞에 밥상을 펼치는 리더가 어디에 있어요? 밥상을 펼치려면 먼저 원수를 제압해 놓고 그 다음에 원수가 제압된 후에 거기에 밥상을 펼쳐 놓고 원수들에 의해서 쫓김당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지쳐있는 그들, 원수들 때문에 굶주린 그들에게 밥상을 펼쳐서 그들을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새이 먹게 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제압시키시고 원수들이 제압된 후에 하나님께서 상을 펼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게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좋은 시편 하나를 외우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 주장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 참담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오늘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반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쳐 주실까요? 왜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냐. 내가 지난주에도 도전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처음부터 안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원수들의 엄청난 공격받고 비참하고 참담해지고 하나님 죽겠어요 막 이럴 때 꼭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속에 교훈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힘이 나요. 우리가 신앙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원수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 뭐라고? 너 인생의 주관자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야. 너 인생의 주관자는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반전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야. 나가서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원수도 아무리 크고 강한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게 뭐라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봐요. 나도 여러분도 정말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베이직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경험이 있어야지 조금 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아 그때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주 쓰는 저의 도전이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 찾아오면요, 앞을 봐도 하나님 안 보여요.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 안 보이잖아요. 옆에 보면 보여, 안 보여? 한이야, 위에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한이 너가 와서 좋다. 할렐루야. 명예의 도윤이도 와서 좋다. 또 시험 들라. 또 한이만 왔냐 그러라.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면요,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옆을 봐도 위를 봐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내 인생의 어려움 때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가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 원수가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 그걸 약속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거 꽉 약속으로 붙잡읍시다. 아멘. 나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굉장히 이거 많이 생각해요. 주는 미쁘사, 하나님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를, 우리를 굳세게 하고 악한 원수에게서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 약속을 하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건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도전하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것 믿어요? 진짜지요? 구원받은 것은요, 뭐 증거가 없고 나는 그런 건 잘 안 받아들여요. 물론 신학계에서는 뭐 구원받으면 뭐 확신이 뭐 있는 것 같고, 나 읽어봤어. 나 다 읽어봐. 나는 그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받은 구원은 뭐냐? 구원받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말이죠, 범죄치 아니한 줄 아노라 그랬지. 그러면 또 이런 말 들으면 겁나잖아요. 범죄치 아니, 나 또 죄 지었는데, 교회 올 때 아내하고 싸웠는데, 미워했는데, 막 그러면 또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의 요한 1서의 동사는 현재형으로 습관, 반복적인 것을 말해요. 반복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성향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향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에 계속 머무르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도전에, 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내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자꾸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런 걸 한 곳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반복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지어요. 반복된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여기 더 큰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노릇해 주시면서 하나님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요, 실제 우리를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 영적인 가슴에다가 자기가 칼을 꼽을 수가 없어요.
신학계에서는 그 논쟁이 있어요. 사단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어택할 수 있냐 없냐, 퍼제스, 사로잡을 수 있냐 없냐, 나는 못한다고 믿는 목사예요. 근데 또 약간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주요. 나는 못한다고 말해. 왜 너는 못하느냐 그러면 나는 상담학 같은 거 모르지만 요한일서 5장 18절 여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럼 그대로 믿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손안에 있는 너희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러면 못 만지는 거예요. 다만 사단이 겁을 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우리는 사망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망의 섀도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그림자가 사망인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어떠한 사망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고 말했잖아요. 사망을 그리스도가 삼켜버렸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반전, 역전의 승리를 얻게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 끝까지 믿어요. 두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주십니까? 의로운 선포를 통한 승리를 주십니다. 너 의롭다. 이걸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상반절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상을 베푸시고의 이 상은 테이블을 말해요. 그래서 난 테이블을 조금 내가 해석한 번역으로는 식탁이라고 나는 읽어요. 이것을 식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주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유학생들은 맨날 굶주려 있잖아요. 나는 유학생들하고 밥을 먹을 때 한 번도 맛없다 하는 학생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맛있다 그래. 뭐든지 맛있다 그래. 왜? 늘 굶주려 있거든.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식탁을 펼쳐도 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설명하는데 세 가지 이미지를 쓴 거잖아요. 첫째는 초장에,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법정. 왜? 이 상을 베푼다는 말과 5절 하반절에 주어진 이 말씀을 보면 재판장 앞에서 펼쳐지는 행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미지가 뭐죠? 잔치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법정과 잔치집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펼쳐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뭘 말씀하려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 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항상 성경은 내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일단 가장 1차적으로 단순하게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서는 그 문자적 의미 넘어야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는 그 의미에 넘어서 성경 전체에 이 말씀 조명을 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양들의 의로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원수의 공격을 받아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그 목자가, 그 법정의 재판장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말하는 거죠. 아니라고, 이 자는 옳다고, 이 자는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그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빗댄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진짜 알아요? 너무 이 세상에 유물론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유물론, 다시 말하면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가치관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부자 되고 누가 무슨 잘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의롭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복 받았어요, 나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다윗이 시편 32편 전후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죄의 용서를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도다 그랬잖아요. 그거 단순하게 다윗에게 비유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 범해가지고 성범죄 저질러서 아주 비참하게 된 거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갔어야 돼요. 맞죠? 맞는 거잖아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성범죄에 대한 죄의 심판을 만약 그대로 받았다면 그는 지옥을 갔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서 다윗을 다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된 것이에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에 이 네이키드 된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간혹 꿈을 꾸면 내가 간혹이에요. 간혹 꿈을 꾸면 내가 진짜 네이키드 돼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꿈을 꿔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어렸을 때에 그 시골에서, 시골이 얼마나 또 막 흉악한 데인지 몰라요. 지금 막 저 제3세계 같은 그런 데였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막 화장실에 배설물들을 모아가지고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 밭에 같은 데 이렇게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 갖다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한 달, 두 달 지나면 위가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또 땅처럼 보여요, 땅.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다가 똥통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야, 인생이 똥통에도 좀 빠져보고 그러는 게 필요한지 몰라.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똥통에 빠졌으니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잡겠어요? 잡을 사람이 없잖아. 그걸 건져내야 된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지금도 꼭 엊그저께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과에 말이에요. 우리 동네 그 내과가 하나 올라왔는데 내과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들이 또 구경거리 생긴 거잖아. 구경거리. 그런데 우리 알지만 또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막 네이키드 되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여학생들이 막 제 방에서 쳐다보고 이러니까 막. 그때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내가 간혹 그럼 네이키드 돼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 아니 우리가 네이키드 되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자기 죄가 가리움을 받지 않고 자기 허물이 덮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손에 넣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길이 없어서 그는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수치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냐 이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구절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지만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 동우 어머니랑 저 수빈이 어머니도 안 그러신 줄 알아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등식만 빠져가지고 말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굿뉴스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요. 다시 그 본문의 주어가 누구예요? 뭐라고 시작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예수님만 우리 사랑했다,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알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이 했다고 말해. 이 본문에서도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지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누구 대신요? 우리, 이게 복음인 거예요. 원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어요. 대신 받게 만들었어요. 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 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의를 요구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가 되냐?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덧입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의를 우리가 그대로 수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어버리는 것 같아요. 옷 입어버리는, 이 부끄러운 이 네이키드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옷을 입는 것 같이 내 죄와 허물과 모든 수치된 인생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게 된다고 말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또 다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누구든지, anybody,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랬어요. 내가 자주 성경 공부때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똑바로. 내가 교리 문답 때 세례가 뭐냐 물에 한 명도 대답을 똑바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이 말은 그냥 문자적인 말은 베프티조마이, 물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물에 잠긴다. 그 사람이 물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 거죠? 그 상징적 행위.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고 그 사람 죄가 씻어지는 게 정확하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나는 예수 믿어서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뭘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례 받냐?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세례라는 말에 그래서 원래 말이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세례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신학적 정확한 답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 옛죄는 죽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뭐라고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고요? 옷 입었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수치를 씻어내고 수치를 덮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옷 입듯이 내가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해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누가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말씀하는 거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 그걸 그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해요. 인생이니까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나도 그런다고 자꾸 말했잖아요. 근데 나의 안전의 근원이 뭐냐?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이 약속을 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기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게? 누가 그를 공격해서 파멸에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은 지금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라고. 너는 공격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 양은 내 양이고 내가 의롭다고 선언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두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푼다는 이 행위는 무엇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원수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이 있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나는 인생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 뭐 버스를 기다린다. 3분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그 3분 그것도 잘 못 기다려. 나는 진짜 농담이야. 3분 컵라면에 지난번에 말한 한 4번까지는 아니지만 3번을 하는 것 같아. 3번. 처음에 붓고 한번 뒤집어주고 1분 후에 풀어지게 해서 한번 뒤적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조금 퍼지기 좀 이렇게 퍼져야 좀 맛있잖아. 젊은 애들은 좀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지만 나처럼 50이 넘으면 좀 퍼진 걸 좋아하거든. 그 3분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길게 쓴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예수 믿고 가는 것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장 목사야,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나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걸 너가 믿고 끝까지 따라간 너의 행위는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은 믿음의 보상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비열해 막 공격하잖아. 그쪽은 저쪽은 막 공격하고. 내가 오늘 처음 오는 사람들 때문에 내 간증을 조금 한 번만 더 해야 돼. 나도 유학 와가지고 나 버지니아라고 하는 거기서 유학했어요. 그 당시에 석사 과정만 13명이 왔어요. 내 동기가 13명이었고 그 13명이 이제 동기니까 또 이제 저렇게 우글우글 모여다면서 꼭 막 미국 잘 모르니까 막 병아리들 막 엄마 쫄쫄 따라다니시 막 이렇게 막 같이 뭉쳐가 떨어지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그래가지고 유학했는데 거짓말해가지고 13명이 다 사역지로 나가고 나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나만 남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야, 진짜 그때는 누가 나 비참하다 조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느낌은요, 그 동기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못났으면 다 갔는데 너만 못 가고 있냐. 꼭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자랑이 되고 잘못하면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러면 잘못됐냐 이런 등식에 빠질까 봐서 내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믿음의 보상을 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가면 우리의 행위, 너가 믿음으로 산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이 끈질기고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언제가 지난학기도 말했지만 너무 과격한 용어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자폭할 준비를 해요. 야, 이거는 공산당이구나. 내가 김정은 안에서 죽으라 그런 문제였지만 지금 누구 안에서 죽으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면, 여러분요,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순교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안 죽어. 왜? 여러분과 나는 순교자가 될 만한 자질은 못 되는 모양이에요. 왜? 순교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순교자. 그래도 만약에 순교자가 안 되면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믿음의 보상을 받는 날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날을 주신다고 말해. 그 대표적인 말씀 시편 3편 3절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러분, 이 앞에 많은 약속들이 많았죠. 그러나 마지막 말씀 기억합시다. 나의 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요? 머리를 들어주는 분이라고.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말은 뭐예요? 법정적 개념이잖아요. 죄인처럼 끌려와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소망 없이 고개를 푹 떨구고 나는 비참합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법정에 끌려와 있는데 그 재판장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머리를 뭐하라고요? 들라는 거예요. 여기 머리를 든다는 말이 무죄 선언하는 거죠. 너가 옳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산 것이 옳았다는 선언의 다른 표현이 우리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어서 좌절을 극복하고 비참함에서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전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행위가 참 잘했다, 옳았다는 그런 선언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사오니 이러한 일들을 내 삶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번 학기도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오늘 또 삶의 두려움, 삶의 위기, 삶의 원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심으로써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롭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행위가 의롭다는 것을 반드시 선언해 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걸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과 악한 원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